선교사님께서 그 목사고시 좀 준비하신다고 바쁘셔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영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죄와 허물들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지 큰 믿음이 어디 있고 작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보고 읽고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이유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라서요? 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라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이 표현은요. 크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의 크기는 무엇을 통해서 평가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믿음의 본질로서 평가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만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저도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문학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인문학의 대가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도덕교사예요. 도덕교사로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그토록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좀 전에 임강민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예요. 동의가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사실이 옳다라고, 참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입니다. 다음엔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가 뭐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인정한 그 대상을 향해서 나를,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만 있다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에요. 예전에 부흥회 오셔가지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동의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만 있다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신뢰, 그 신뢰로 믿는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자가 믿음이 큰 자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과 기도의 열심이 특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15장 9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내 속에는 내가 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통을 삼으면서요. 자신들이 믿음이 굉장히 큰 자인 것처럼 속여온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15장 7절입니다.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하고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15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당시의 시돈과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다음으로 옮기신 장소가 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셨을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스루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당시 천대받던 이방 여인으로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주여,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다윗의 자손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를 몰랐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느냐.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갈릴리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은 온 지방에 다 퍼졌어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뭐죠? 귀신을 내어 쫓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소문이었을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온 지역 가운데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요, 예수 그가 누군가라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열매들, 그 열매를 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서 이 여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 이것은요, 단순한 족보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에는요,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을 담은 칭호예요. 다윗의 자손.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열매의 결과, 그 사역의 그 결과 자체를
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라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22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외침은요,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비천한 자, 자격 없는 자의 외침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의 외침이고, 마지막 소망을 붙드는 자의 외침입니다. 이게 무슨 외침이냐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외침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참된 영성이 뭘까요? 참된 영성이 뭘까요? 참된 영성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인가를, 무능한 자인가를 인식하는 거, 그게 참된 영성이에요. 성경을 몇십 도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 필사를 수없이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한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그죠? 왠지 모르게 뭔가가 좀 신비로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경건한 자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들의 전적 무능함과 연약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아직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의 인식이 더욱 커져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밖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무슨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본 자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무관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신뢰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고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뢰와 또 딸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동일시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인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한 여인을 실족하게 할 만큼 심각한 반응이에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사함의 회개 운동요,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자신을 외면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침묵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침묵과 외면 앞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딸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녀라 하시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먼저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 때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적인 표현으로 들려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하셨다면 여러분,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하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수긍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수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대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하시는데도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떡의 부스러기도 떡입니다. 떡이잖아요. 떡 부스러기가 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부스러기 하나도 떡인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이방인인 나와 우리 딸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회개의 복음이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드디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이 크다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지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베드로와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도 참여하게 된다는 지식을 가진 자가 그토록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마저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이방인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여인은요, 여러분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도 전에 예수를 자신의 딸과 자신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도 좋고요.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그 표현도 개의치 않고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능력만을 원하는 삶이 되었으면 안 돼요. 복 많이 받으시고 능력 많이 받으셔서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복과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인문하게 말하고 종교하게 말하고 철학에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철저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철저히 더 알기 위해서. 철학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더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보다 믿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보다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대체격,
죄송합니다. 물질이요?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요? 학벌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거요? 그게 저를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똑똑하고, 그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랬던 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여인, 한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옳음을 인정하고요. 자기를 내어드리잖아요. 완전히 내놓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내가 생각지 못한 것,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 귀로 듣지 못한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하심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